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고 우리 주변을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참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 깊이 파고 들어왔던 전염병이 그러했고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안타까운 또 사건, 사고도 있었더라고요. 또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의 소식을 보거나 들을 때면 우리나라도 안전하지만은 않겠구나, 이런 염려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고는 합니다. 또 과거 경제 위기가 대한민국에도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 또 집값과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걱정, 또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얼마 전 이제 충청 지역에서는 많은 비로 둑이 넘쳐서 사람들이 지하차도에 고립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 같은 우리 자녀를 생각만 해도 어떻게 보면 걱정부터 앞서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어떤 염려가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이 걱정으로 채워지려 할 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한 구절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근데 본장을 보니까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문 앞에 어떤 사건에 이어서 지금 이 말씀이 아브람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진 않았지만 14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소돔 간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이 큰 전쟁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문에서 훈련받은 자 318명을 데리고 롯이 붙잡힌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 진영으로 새벽에 급습을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조카를 구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입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왔어요. 조카도 구하고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때문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는 큰 전투에서 승리하였어요. 전리품도 얻었고요, 조카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진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게 맞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혹자는 아브라함이 물리친 이 연합군이 아브라함에게 복수할 것을 그가 염려하였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 15장 뒷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염려하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문제로 두려움 중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불확실한 상황과 현실로 인해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두 가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염려와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잠식해 들어올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다시금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것은요, 그의 곁에 있었던 318명의 훈련된 일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재산이나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안전과 평안의 근거가 되어주실 때에 그는 그 소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사실 본장에서 처음 등장한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그 내용이 이미 나옵니다.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약속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일평생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를 지키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자신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할 바는 하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염려가 들 때마다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들려주시는 거죠. 이는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도 참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토에 가입하게 되는 순간 이제 나토 연합국 중에 한 나라가 전쟁을 겪게 되면 가입되어 있는 다른 연합국가들이 함께 지원을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협을 받거나 우리가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 되십니다. 제가 작년에 사용하던 카드 재발급을 위해서 은행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은행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제 직원분께 문의를 하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청년 적금을 신청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많은 어머니들이 이제 자녀를 대신해서 2년짜리 청년 적금을 들어주기 위해서 은행 문이 열기 전부터 긴 줄을 서서 이제 그 통장을 만들기 위해 그날 모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먹먹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돈과 명예, 지위나 권세가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의 인생을 지켜준다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되지는 못합니다.
잠깐뿐인 만족과 안전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마음속 깊은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낼 수도 없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 지위나 명예나 권세도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전도자의 고백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참된 평안을 주지도 못합니다. 신자의 담대함의 근거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보호자 되시는 하늘 아버지로 인해서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를 말하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담대함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안전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어떠한 형편 중에도 참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계속해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큰 상급, 가장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가 맺는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소유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서로가 이 소유됨의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받은 가장 놀랍고 큰 축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 물론 아브라함은요, 많은 부와 또 장수하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렸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누린 이 모든 것과 비교될 수 없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만왕의 왕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큰 상급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얻은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얻은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큰 은혜이고 축복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진 물질, 건강, 관계, 어떤 명예, 이것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외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걸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 하박국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고 멸망당하는 현실을 두 눈을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입니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슬픔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중에서 그가 무엇을 고백하였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게 결코 무익한 게 아니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는 것이 아무런 우리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부재하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 부귀와 영화를 잃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명이나 삶의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강탈당하듯이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지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벌어질 때가 있죠.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건강이 상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염려가 찾아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대비하고 쌓아놓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그 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에 온 힘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발부둥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공허하죠. 그 순간 우울하고 지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는 낙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을 사는 자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는 자는요, 여전히 소망 중에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정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에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밤에도 오직 주의 도우심을 힘써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중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밤에 다시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나는 여전히 즐거워합니다라는 그 감격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새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깨우치시고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복된 저녁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매일의 삶을 세워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복된 가정, 복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